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해마다 우리 여름 되면은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들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여자 전도사님들과 또 교육부에서 각 부서 전도사님으로 파트로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가 있어요. 한 주에 한 번씩. 그래서 기대가 되죠? 네. 정말로요? 네, 그래요. 주변에도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번 설교는 우리 김미경 전사님 설교하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며 설교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 모두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말씀만을 담아주셔서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 전도사입니다. 앉아있는데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왜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불주사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불주사 맞으려고 양호 선생님 오셔서 애들 쭉 줄 세워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이니까 빨리 맞고 마음 좀 편안해지자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주 수요 설교를 하셨던 양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는데 그렇게 편안해 보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부러워졌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오늘 2장 10절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요.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장에서 보면 1절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서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미래의 모습,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 지침서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한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굉장히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90년대 분들이라면 제자입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고개를 끄덕이신다면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 거예요. 제자입니까? 혹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면 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책은 제가 청년 시절 막 열정으로 가득했을 때에 굉장히 질문으로 시작된 이 제목으로부터 청년 시절에 그룹 토의라는 것,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청년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러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때 이 책을 가지고 그룹으로 말씀을 읽고 또 여기에서 주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처음으로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책의 새 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제목 이름이 좀 어렵죠. 이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영적 도전들을 주셨었는데, 이 목사님은 이미 14살 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20살 때에 아르헨티나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였던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미 내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야 라는 그 죄책감에 늘 시달리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 속에서 지긋지긋한 편두통까지 앓고 지낼 정도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한 말씀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그 말씀에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다가오기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죄까지 다 용서했는데 너는 아직도 너를 용서하지 못하니? 네가 나보다 거룩하니?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목사님은 고꾸라지게 됩니다. 나를 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흐르게 하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후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극심하게 시달렸던 그 편두통으로부터 이후에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과거는 성경에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에는 영적 죽음, 그리고 육적인 죽음, 또 하나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영적 죽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미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첫 창조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깨어진 관계로 그들에게 주신 그 낙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또한 육적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모든 인생에게 주신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와는 산고의 고통과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도록, 또 아담은 자신이 흙으로 빚어졌는데 그 빚어진 그 근원이 되는 흙을 경작해서야 소산을 얻을 수 있고 또 다시 그 근원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심판이 바로 육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이것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쉽게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마르티아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바로 이 관역 중심을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중앙에
것이 아닌 그 모든 것.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난 요 정도는 죄가 아니지, 나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아, 이러한 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모든 것, 기타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얼마나 합당하게 이 기준 가운데 살았는지 반드시 저울에 달아보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왠지 영어니까 멋있어 보이고 멋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말 같지만 모든 것에 있어 절대적 가치나 규범을 싫어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또 네 생각도 좋고 내 생각도 좋고 이렇게 하면 왠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신앙의 문제로 오면 이것은 절대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서 그래 너의 생각도 그럴 수 있겠구나, 맞지? 내 생각은 이런데 이 생각도 맞는 거야, 네 뜻 좋아, 내 뜻도 맞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신앙의 문제에서는 네가 믿는 신도 옳고 내가 믿는 신도 맞고 이럴 수 있나요? 우리에게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절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3절 말씀은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전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몸에 밴 어린 시절의 상처, 옛 습관, 끝없는 탐욕, 불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의 해방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격의 기쁨과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노라고 결단하고 인생을 드리고 싶어서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어느새 매 순간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타협군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적 긴장을 잃어버림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전에 죄의 노예가 되어 과거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5절, 6절 말씀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죄인이며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인 우리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대가로 보잘것없는 나를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로 안에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값을 지불하셨나요? 지불하셨나 봐요. 티켓값 내셨어요? 구원의 티켓값? 저 또한 역시 무작정, 그냥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었죠. 선물을 받을 자격도 되지 못했지만 자격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에게 내가 구원의 선물을 줄게 하고 아무 대가 없이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또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이것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일으키고 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의 동반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십자가의 은총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같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함께라는 단어로 높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치닫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살리는 십자가의 크신 은총인 것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에는 각기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에서는 구원받은 징표가 되는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속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된 자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번째 함께 일으키심,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이 앞에는 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육체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에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하늘 아버지 천국의 시민권자로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운명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운명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승천하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는 내 가치 중심이 아닌 나를 아들 예수님의 권자와 같게 높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삶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함께 일으킨 바 되고 함께 하나님의 그 권자와 같은 자리에 앉혀주신, 또 우리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함께 승천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먼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셨고, 그 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의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에 대한 약속,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의 안침을 받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저의 모습 속에서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계획, 그리고 내 기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내 안에서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단하고 고민되는 삶이었고, 힘겹고 외로운 인생길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거룩한 비전들을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위에 오빠와는 5살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같으면 5살 차이면 계획을 해서 그렇게 낳기도 하지만,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그냥 낳기 때문에 대부분 1살, 2살, 많으면 3살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오빠랑 5살 차이가 나는 것은 제 위에 바로 오빠가 3살이 채 안 되어서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가 무척 힘들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자식 욕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위로 오빠 둘, 언니 둘이 있는데 만족할 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만족을 못 하시고 어머니를 거의 1년 넘게 쫓아다니신 거예요. 하나만 놔줘. 하나만 놔줘. 아들 아니어도 괜찮아. 왜냐면은 아들을 낳았었는데 아들을 잃은 거니까 엄마로서는 아들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들 아니어도 괜찮아. 하나만 놔줘. 계속 이렇게 엄마를 설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어릴 적에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었어요. 부모님께 들은 것이 아니라, 야, 너는 없을 뻔했어. 여기 막내이신 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봐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부모님의 계획 속에서는 없을 뻔한 존재였습니다. 없을 뻔했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없을 뻔했던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낳으시는 부모님은 혹 실수가 있을지라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넌 실수로 낳았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실수로 낳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내 장기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10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만드신 바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었습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이에마 들어보셨죠? 포이에마, 이 말씀의 뜻은 최고의 작품, 걸작품, 명작
이라는 것. 명작이나 최고의 작품, 걸작품은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떤 것도 견줄 수 없을 때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작, 걸작품, 최고의 작품. 하나님은 우리를 포이에마, 그가 만드신 바, 이것이 헬라어로 표기될 때는 포이에마라고 이렇게 표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 걸작품 같으세요?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작품, 최고의 명작을 여러분들은 옆에 이렇게 다 여러분 두고 계십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시네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몇 해 전 불의의 사고로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어 살 소망조차 없었던 한 자매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지선아의 주인공 자매이지요. 이 자매는 꿈 많던 아름다운 청년 자매 시절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실한 믿음의 자매였어요. 그리고 자매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었고 오빠도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지선자매에게 뜻하지 않은 화재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손까지 다 타버려서 이 손가락 마디마디조차도 없어지고 주먹 같은 손만 남았고 손가락 마디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살아 있어요. 모든 게 다 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은 이미 다 타버려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을 두시고 우리 자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내 목숨을 내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도 내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내 몸에 어떤 도구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이렇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어렵구나. 그렇다면 더 쉬운 사는 것을 선택하자라고 선택했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음성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새로운 삶으로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현재 그 자매는 10년의 시간이, 그 일이 있고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있고요. 그 자매는 수차례의 성형수술을 거쳐서 여전히 그 자매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그 손가락은 여전히 겨우 볼펜 한 자루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것밖에 기능밖에 되지 않지만, 그가 그 사고 이후에 미국 UCLA의 보스턴 대학이나 다양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해서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선자매와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건강한 신체, 몸, 마음,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고 부족함 투성이의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이에마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한 일상의 주제로 거룩한 가치를 바로 오늘 2장 10절 에베소서 저희가 함께 읽었던 2장 10절의 말씀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의 가치는 조국 구원이었고 사도 바울의 가치는 복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 가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괜히 신경 쓰여요. 이것만 보면 괜히 신경 쓰여요. 선교사님들은 어려운 나라, 어려운 땅에 아이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요. 괜히 그곳에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성경 속의 선지자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그의 가운데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이는 것들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서 하늘 왕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미래를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으로 높여주신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동수교회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성된 제자로 헌신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